기도합니다. 기도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에요? 안디옥 시대.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시대야. 안디옥 시대. 사모님은 뒤에다가 붙였어요. 안디옥 시대를 열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랩런트들에게 안디옥 교회 시대의 축복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읽었는데요.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고, 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던가 나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비로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들에게 뭐가 보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보인 거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 거야. 윤서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질 정도로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한 게 보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변의 친구, 가족, 친척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 저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모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깜짝깜짝 회개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 왜냐하면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시간표가 안 돼서 그냥 멈추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방치하거나,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들에서 몇 년 뒤에 슬픈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가 듣게 될 때, 와, 이게 어떻게 하지? 그때 좀 더 강하게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아는 어떤 가정에 또 슬픈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가정에 중요한 분이 돌아가신 거야, 사고로. 근데 그 사고를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슬픈 일이야. 근데 그 가정을 사모님이 2, 3년 전에 계속 만났고 얘기했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잡아주지 못했어. 근데 그 집에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내가 너무 아니랬나, 그렇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들이 복음이 필요한 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맛을 본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흑암을 꺾어줘야겠구나, 본인 영적 상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얘기한 가정은 다 아는 가정들이야. 사실은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고 이 막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우리 시우가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그거를 율법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3집중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시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보겸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우리 윤서를 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한 게 보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겠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배경 지식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약간 또 그런 지식의 차이는, 배경 지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나도 모를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옳고 그름 그 시 상황에 맞는 일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사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본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기록할 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할 만큼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래서 사울과 팀을 이루고 같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만나서 26절에 가서 어디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팀이 이루어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훈련받을 시간표도 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달달한 것만 먹고 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골고루 적절하게 성장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야. 열매도 어떻게 해?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래서 성장하고 커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이기 갈등, 사실은 사문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되는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계속 10장 11장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어떻게 했어? 사도들이, 당시 사도들은 뭐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나와 관계된 사람만, 이 나의 보이는 관점만, 그리고 관심이 뭐였어? 이스라엘 회복, 오직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대를 열도록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면서 다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고백하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고넬료를 만나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똑같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도들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는갑다.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념들이 딱 틀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끼리만 이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관계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그 생각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요. 또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 사모님은 그 교회를 엄마가 항상 일하러 가시니까 그냥 자유롭게 교회를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보면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씩 속으로 잠깐 부럽더라고. 저 친구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데 나는 혼자 나오고 좀 그렇다. 근데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참 좋다. 이러면서 예배 드렸거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말씀 들으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이 출현하는 시간표가 왔다. 어떤 자들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이끌고 가는 배가 가고 있는데 막 풍랑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배에는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장은 뭐야? 전문가야,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선장이 있고 바울도 타고 있고 물론 죄수로 가지만 바울도 타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야. 근데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누구의 말을 들었어? 바울의 말을 듣겠어? 선주의 말을 듣겠어? 상식적으로 선주의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딱 배에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연히 선주의 말을 듣지. 전문가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믿지 사실 영적 전문가인 이 목사님, 선교사님 말을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들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배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힘을 주고 이끌어 가시고 바울과 다른 사람 하나도 안 건드릴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스데반의 일이 있었어요. 최초의 선교사죠. 스데반이 12사도는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면서 복음운동, 선교운동 같이 전도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참담하다 하고 뭘로 했어요? 돌로 막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옆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야? 죽여라! 내가 저 죽이는 것에 증인이 되겠다. 내가 저 옷을 갖다가 증인으로 가지고 있겠다 하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요. 예전에 말하자면 사울. 변하기 전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누구다?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안디옥 시대를 열자. 오늘 제목이 안디옥 시대를 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열자가 아니라 안디옥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이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삼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삼위가 뭐야? 삼이 뭐야? 3. 1, 2, 3. 세 개지, 세 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치, 직분이 세 가지야.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인데 이치만 직위별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삼위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을 붙잡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뭐를 하자? 삼집중. 삼집중. 삼집중이 뭐예요? 삼집중이 뭐예요, 윤서? 삼집중.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정시기도. 짧게 해도 괜찮다니까. 렘넌트 때는 30초만 해도 된다니까. 1분만 해도 된다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번에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시면 말하라고 할까봐 안 물어보신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별로 이렇게 말을 안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수요 예배 전에 딱 생각난 거야. 그날 사모님이 생일이었잖아. 사모님 몰랐어. 생일인지 몰랐는데 4시인가 5시인가 갑자기 선아한테 전화가 왔어. 가지고 선아야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모님 생신 축하해요. 그래서 너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너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그럼 목사님한테도 말씀해줘.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러고 끈적끈적 갖고 생일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수요예배 전에 딱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거야. 네가 무엇이 소원이냐? 내 생일인데 그거를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하나님, 저는요 제 생일인데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런 교회로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불법이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삶들이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자고. 내 말은 기도할 때도 확신이 있는 기도가 있고 확신을 주시는 기도가 있고 당시에 그런 기도들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 좀 덜이 응답되는 것이 있고 다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이건 좀 마음에 불신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어떤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마음에 또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사모님이 이번 기도를 딱 하고 주시겠네 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하자? 기도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시대를 열자? 안디옥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소문나여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정말 이제 삶들 있는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렘넌트들을 키워가며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여 주시는 축복, 우리 사모님 기도 덕분에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10초만. 오늘 이따가 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윤서야, 복염아, 시우야, 효정아 들어라, 이 말씀 하실 건데 될 줄 믿습니다. 사모님이 그랬는데 권사님이 딱 쳐다보는 순간 신명기 6장 10절 11절. 제가 작년 재작년에부터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에 대한 10편 16편이지만 이 10년 15년을 가까이 준비하면서 알려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이미 그 전에도 설교를 하셨었는데 선생님이 또 잊어버렸던 그 말씀,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 딱 붙잡고 오늘 저는 왔어요. 근데 사모님 말씀 통해서 또 더 확실. 그러면 이따가 떨릴 정도로 기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떨릴 정도로 기대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56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564장입니다. 1, 2절 부르고 헌금위원 일어나서 헌금 올리겠습니다. 564장. 예.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여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이 얘기해서 목사님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 김혜자 사모님 생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음력 6월 30일이에요. 이게 윤달이 돼가지고 있다가 없다가 막 바뀌어 음력이. 그래서 목사님 때만 해도 음력인데 목사님은 생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1월 1일이라 나는 그냥 양력으로 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름도 특별하게 한글로 하고. 근데 김혜자 사모는 6월 30일이라 이게 음력이 이게 있다 없다 그래서 양력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날 71년 6월 30일을 양력으로 찾아보니까 8월 20일이야. 그래서 8월 20일로 했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사모님도 그랬다잖아.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좋겠지. 자, 성경에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직접 물어본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죠? 솔로몬 외에는 너 정말 뭘 원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지? 너 이거 해. 아니면 이렇게 인도를 했단 말이야. 솔로몬만큼만 네가 뭘 원하냐. 근데 왜 솔로몬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네? 다윗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솔로몬이 1,000마리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야. 자, 그거는 솔로몬 자신의 재산이야. 1,000마리 양이면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하면. 돈과 그러면 그 1,000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몇 명이 필요해? 온 나라 제사장들이 다, 그것도 번제로 드렸단 말이야. 일일이 다 목 따고 배 가르고 가죽 벗기고 불에 태워 드리는 1,000마리. 그걸 며칠 동안 그냥 한 번에 해버린 거야.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네가 뭘 원하냐. 자, 솔로몬이 뭘 원했을까요? 윤서 뭘 달라고 했지? 하나님 앞에 너 뭘 원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래도 뭐라고 했어? 시우야, 솔로몬이 뭘 원했어요? 어떤지 해? 내 백성이 재판을 받는데 공의롭게 재판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저술을 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쫙 우리의 질문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기도하는데. 토마스야, 네가 나에 대해 너무 잘 기록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목사님 볼 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걸 물어본 거야. 그때 토마스가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로 끝났어. 내가 우리 수요일 날 물어봐서 여러분은 뭘 원합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내가 뭘 하겠습니다부터 나와야 돼.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한권사님 1,000억이요. 1,000억 있어야 돼 우리. 그래야 제대로 삼들 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00억이나 있어야, 최소 10억이라도 있어야 뭘 시작하지. 그전에는 시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가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삼오늘이야. 윤서도 매일 보고는 있더만 한 번씩 그것도 날리고, 우리 시우도 봤다 안 봤다 하는데 본 날은 하트라도 날리고, 우리 보겸이도 보긴 보는 것 같은데 봤다 안 봤다는 것 같고. 자, 하루를 뭘로 시작하자? 삼오늘로 시작하자. 오늘의 말씀, 거기서 기도, 그리고 나는 오늘 누구를 살릴 것이냐.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을 안 해요. 자, 우리 삼오늘로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 시작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확실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임이 밝히 증거되는 우리 아름다운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드릴 수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작품을 남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품을,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응답받을 시스템을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질문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